17세기 독일의 유명한 스몰크라는 목사님이 17세기 그때 당시는 독일의 개신교가 목회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왕성한 때였기 때문에 그날 또 목사님 네 분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언덕을 넘어서면은 바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에 목사님 네 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 아이들이 새까맣게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 타버린 아이들을 안고 목사님 네 분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울부짖고 항변했습니다. 기진맥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 목사님께 몇 마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우리가 잘 부르는 54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하는 힘든 일을 누가 대신 줄 수도 없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내 짊어진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음. 내게 있는 힘든 일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힘들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든 아픔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뭡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 시련, 힘든 일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라고 했음.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힘든 때일수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새 신바 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입에서도 믿음 없이 너무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디프레스되고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때일수록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주여행을 간다고 광고를 내었더니만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우주를 떠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 지구를 한번 떠나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제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와 아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메릴린 히키 여사가 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 보면은 히키 여사는 자신이 자기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고 키드니 약한 것도 닮았고 정신적으로 신경이 쇠약한 것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쏙 빼 닮았는데 나도 일찍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우리 집안은 키드니도 나쁘고 신경쇠약도 있고 나쁜 병이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이 생각이 늘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히키 여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내 인생에 참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장병으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 마귀 사탄도 질병도 저주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분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커질 수도 있고 충족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 재배법 유명합니다. 고구마가 어린아이 머리만 하니까, 호박만 하니까요. 그것은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에 이 호미날로 고구마 잎사리를 찢어준다는. 그러면 상처가 나는데 그때 햇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움은 또 하나의 기회고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염려하거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크게 성장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실 때에 말씀을 마치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단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모세가 하나님 의지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두 번째,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원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있나?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수술하자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낳자,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기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누르면 불은 켜지는 거고 끄면 꺼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영적인 법칙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힘든 때에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바람이 불 때 부러지는 것도 있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야 세포가 움직이고 나무가 숨을 쉬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에 산소가 들어가서 고기들이 싱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히면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아마추어는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많습니다.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상황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저것 관계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힘들 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든 인생이라고 삶의 해이를 느끼고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가 조금만 비껴서 생각하면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현대인의 약점이 뭡니까? 지식과 경험은 많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테크닉, 기술은 있지만 여유가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의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족장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다 기록하고 난 후에 결론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족장과 같이 믿음 생활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치셨잖아요. 그 신앙의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과 승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명사를 씁니다. 그것은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의 용기가 있으면은 위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41년 영국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독일의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런던 시가지를 비롯해서 공장들을 계속 파괴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전시 내각을 조직하고 자신이 수상이 되고 국방상이 스스로 됐습니다. 바로 그 전날 불바다가 된 런던 시가지를 밤새도록 바라보던 처칠은 다음 날에 하원에 가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그 연설로 영국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은 유대인들처럼 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지를 못합니다. 요사이 남자들이 너무 유약하지요. 우리 2세 3세들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에 레스토랑에 가서 여자 눈치 보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못 시킨다니까요. 뭐를 시켜야 될지.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고 그냥 맛있는 거 뭐 주세요 그러고 시켜도 먹어서 상대가 먹든지 말든지 먹자 그러면 될 텐데 못해. 그냥 눈치만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더니 몇 번 만나보더니만 좋더라면 자기가 보니까 상대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 여자 손을 안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눈치를 보는데 좋아하면서도 안 잡더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뭐 이런 남자가 있어요. 손도 잡을 줄 몰라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가 잡아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남자다운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신앙의 용기를 가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열심을 헬라어로 엔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해 보면 열심이 뭐냐? 하나님 아니라. 다시 말해 열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의 용기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용기와 열심이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가볍게 예수 안 믿어요. 뭐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좀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일찍이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시니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칠 때 목동의 시절에도 사자와 곰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골리앗 장군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용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가 필요함.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기다림, 잘 참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 참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적 성장, 영적 성장은 결코 공짜로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참고 참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보장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은 조개의 연한 살에 상처가 생기고 아픕니다. 처음에 조개가 모래를 밀어내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도 모래가 밀리지 않고 밀려나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모래를 감싸기 시작한다. 타액과 진액을 바르고 눈물을 바르고 모래를 감싸 바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참고 인내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참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일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시각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소망이 현실과 동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블루의 명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 때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갑절에 욥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부자 됐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담대한 믿음,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 인내입니다.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